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가운 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궤가 돌아온 후부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사는 이곳에서는 점차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블레셋 군대가 물러감에 따라서 그토록 열망했던 평화의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8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인데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좀 편안해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자기네 나라를 비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같은 주변 강대국에는 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큰 군대를 준비시켜서 그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고, 또 왕이 다른 왕과의 외교 동맹을 통해서 전쟁 시가 되면 외교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신정 국가이다 보니까 군대는 없고, 또 다른 나라가 도와주는 외교라는 것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스스로를 나약하게 느꼈지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생겨나면, 왕이 세워지면 얼마나 당신들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를 설명하며 이들을 설득합니다. 만일 너에게 왕이 생기면 왕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에게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또 너희는 왕에게 세금도 내야 하고 너희 땅의 일부도 바쳐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너희가 왕의 종이 되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이들을 설득하는데, 그런데 사무엘의 이 설득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냐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이러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들의 실제 마음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자기의 의지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여러분께서 짚고 넘어가야 되실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오경이죠.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제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바 있지요. 다윗 왕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정치를 잘해서 이스라엘의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절에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가 이러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에
우리라는 주어가 7번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제 좀 편안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기 싫어하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 이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보내고 자기 주도적인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지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일까? 이들은 분명히 35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던 그 사사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난 바 있는데 왜 이렇게 과거로 회귀하듯이 또 신앙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무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고요, 또한 그 앞에 2절에도 보면 괴가 기앗 여라림에 들어간 후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였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인데, 이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자신의 죄를 탄식했다는 말입니다. 언약궤가 기앗 여라림에 20년 동안 안치되어 있는 그 동안에 신앙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회개와 참 돌이킴의 변화가 있었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 여러분,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지난 20년 동안 온 이스라엘 전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설교했던 설교의 핵심이 나오는데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사무엘이 언약궤가 돌아와 있는 20년 동안 온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며 회개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열매가,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2절과 4절 말씀이죠.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또한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라. 이렇게 회개와 하나님만 섬기는 놀라운 돌이킴이들의 역사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곳곳을 지난 20년 동안 묵묵히 다니며 노력했던 사무엘의 인내와 회개의 촉구의 노력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묵히 노력해왔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며 오늘 사명을 그만둔 겁니다.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스스로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일에서 손을 뗀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사사 일을 하라고 넘기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가 왜 사명을 그만두고자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 1절의 말씀 그 액면 그대로 정말 사무엘이 늙어서 정말 손가락 까딱할 수 없이 그렇게 기력이 없어서 사명을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8장 말씀인데요, 사무엘 그 이후에 9장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초석을 세우게 되고요, 이후에 13장에서는 심지어 사무엘이 전쟁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는 아말렉 사람 아각이라는 그 사람을 직접 처단하지요. 그리고 한참 뒤 16장에서는 새 왕으로 다윗을 세워서 다윗의 사역을 힘껏 도와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왕성한 활동들을 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사무엘이 오늘 정말 늙어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선지자의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내려놓고 사명을 포기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이를 핑계로 그만두니까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결국에 다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노인과 어른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히브리 말에서도 원어에서 보면 노인과 어른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그저 든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른이란 삶이, 신앙이 본이 될 때만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4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어른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 다른 이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라고 말을 하고, 또한 출애굽기 34장 31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대화했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가 되면 그때는 어른들이 모여 지혜를 모아 하나님 앞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반대로 나이가 그저 많이 든 사람은 노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노인을 원어로 자켄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32장 9절에 나오는 노인, 자켄에 대한 설명이 이러합니다.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그저 많이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노인과 어른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실수를 했냐면,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명을 내려놓았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백성들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자켄이라고 말하죠,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를 이제 늙었다고, 노인이라고, 자켄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백성들도 사무엘을 그가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켄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노인이라고 뒷전으로 미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대사사요, 제사장이며 또한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 감당해야 되는 어른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성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이 자신이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세 가지 일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일을 다시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무엘이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그 기강이 바로 세워졌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사무엘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바르고 올곧게 서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죠, 이후에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영적 암흑기가 있었지만 그 암흑기에도
무릎 꿇어 기도하던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사무엘의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암흑기 중에서도 멸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인격이 들어가야지만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자신의 인격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되지 않는 말은 말이 아니라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7절에도 보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였다. 바로에게 말을 할 때 모세가 80세였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때 80세에 처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80년간 모세는 수많은 말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80세에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은 모세가 80이 되었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대로 입을 열어 나중에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영적인 그 활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되면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거나 그저 잔소리만 해대는데, 사무엘은 11장 14절에서처럼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이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자.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였고요, 이렇게 신앙의 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 활력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무엘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보면 사울이 교만해져서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도망 다니던 다윗을 살려준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다윗과 함께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무엘이 이렇게 도망다니던 다윗을 살려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높 땅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윗을 몰래 숨겨주었다가 사울에게 제사장 85명이 그 자리에서 살해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른이었던 사무엘은 다윗이 쫓기던 그 순간에 바른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을 걸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무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다시 바른 판단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명을 가지고 어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면모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 내가 공동체에 무슨 보탬이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여러분, 작은 보탬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 작은 것에 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파도가 크게 칠 때 파도를 막아보기 위해서 항구나 그리고 방파제에 화면처럼 테트라포드를 설치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테트라포드는 여름에 한국에서 큰 태풍이 불 때 그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테트라포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테트라 모양으로 만들어 두는 것은 이 모양이 가장 안정적이라서 높은 파도를 잘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테트라포드의 무게가 여러분 보통 중형의 경우에는 50톤이 넘고요. 그리고 대형의 경우에는 1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100톤 이상의 테트라포드도 큰 태풍이 칠 때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큰 파도의 힘 때문에 테트라포드가 부서져 나가고요. 또 파도가 더 강력하게 칠 때면 100톤의 테트라포드로 파도에 밀려서 도로 위로 올라와 길을 막아버립니다. 바다의 파고와 파도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테트라포드도 막기 힘든 이 바다, 그 파도를 막아서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래사장의 모래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래사장의 모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무슨 힘이 있겠나,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센 풍랑과 거센 폭풍을 잠잠히 하면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 모래사장의 작은 모래입니다. 이 모래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기 때문에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 무슨 힘이 있겠나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작은 섬김이, 작은 말들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다의 큰 파도에 그 파도를 멈추고 경계를 짓는 것이 모래이듯이 우리의 기도가 모든 문제를 멈추는 핵심이 되고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주변과 국가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파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작은 겨자씨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작은 것으로 따진다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난초의 씨앗이나 편백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그 씨앗이 크기로 따지면 겨자씨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냐면, 여러분, 다른 씨앗은 아무리 잘 자라도 그저 나지막한 풀 정도로 자라는데, 그냥 풀로 자라는 게 끝이지만, 여러분, 겨자씨는요, 풀이 아니라 큰 나무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처럼 그 믿음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나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겨자씨는 그 자체로만 보면 그 씨가 앞으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겨자씨는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큰 나무로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겨자씨를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좋은 믿음이란 큰 것을 잘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와 기도를,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키우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동양선교 공동체가 이번 10월 말에 우리 김찬호 목사님도 광고를 해주셨지만 온가족 페스티벌을 3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비드 이후에 300명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데가 거의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300명이 모이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페스티벌에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700명이 넘게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를 찾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뮤지컬 팀을 한국에서 부르고요. 또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와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린이들 그리고 또 교육부 부모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130명이 넘는 헌신자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를 심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작은 겨자씨 꼭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앞을 나가 계시면 펀드레이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네이션과 또 펀드레이징 참여와 음식을 사 드시면 바로 도네이션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발렌티어로 꼭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작은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큰 나무로 열매를 맺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저 나이가 드는 노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겨자씨 같은 우리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큰 나무와 열매를 맺어가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 놀라운 체험을 체험하시는, 손길을 체험하시는 저희분의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